오늘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남의 축복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참 귀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엄청나게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난다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를 만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만나는 것은 그냥 누구나가 다 만납니다. 그렇지만은 기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정성을 쏟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을 쏟는 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온전히 함께 영원히 사느냐, 삶이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이 제목이 곧 내가 행복해지는, 내가 천국을 사는 삶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듯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에게 유익한 걸 원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면은 잘하고 자기한테 못하면은 다 버려버립니다. 힘든 것을, 고난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거의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왜 누구를 만났냐가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도, 최고의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사람은 절대 최고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됩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나를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내가 먹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줘야 하는 사람들, 베풀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를 기쁘시게 한다는 그 부분들은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배울 것이 있고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수고를 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적이 있으면 절대로 걷는 짓을 안 합니다. 목적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다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면 그 길을 쫓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도 뒤도 안 보고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느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자기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변하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안개와 같다 그러고 물거품과 같다 그러고
또 티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겉을 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은 사람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약한지, 그래서 쉬 넘어지는지 마음 하나 먹기에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버립니다. 그만큼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은 튼튼한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튼튼한 걸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소불능,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다 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다 갖는다 하더라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사탄마귀가 불어버리면 사람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사탄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탄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 안에 지존자의 그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입니다. 이 생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튼튼해짐으로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연약한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 세상에서도 강한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은 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해갖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렇게 약한 사람이 참 이게 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요. 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야기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인데 부모가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똑똑한 자식은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 밥벌이, 자기 살 길 잘 알아서 잘합니다. 왜? 똑똑하게 낳아줬기 때문에. 그런데 병신을 낳았으면은 그 병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손발이 되어줘야 되고 부모가 그 인생을 살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나온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강한 사람은 세상에 내버려둬도 세상을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놔둬도 잘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세상의 가장 큰 것보다 하나님의 가장 작은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것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헤쳐나가면 되니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조화롭게 창조하시고 이 작은 얼굴로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르지만은 다 만족도도 다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면은 이 말씀이 우리를 다 조명해서 나의 나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위치가, 내 능력이,
내 자신이 어떠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 자신을 깨달아 알게 되고 바라보게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할 것만 감당해 나가면 가장 행복한 길로 가게 되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절대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면 됩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것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곧 우리가 행복해지는 삶이다.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러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모습, 구원이라는 것은 원래의 모습을 찾아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우리 삶을 에덴으로 만드는, 창조의 창조의 에덴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의 삶을 천국을 만들어 주시는 그 길을 안내하고자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대로, 이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천국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는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수도 없이 이 모든 것을, 인생의 모든 해답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보물찾기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데 성령이 아니고는 이 말씀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이 말씀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첫 번째가 거룩입니다. 거룩이 뭐냐? 깨끗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든 뭐를 하든 다 깨끗한 그릇에다가 모른 것을 합니다. 그래야 그 공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반석 위에 하듯이 근본적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기초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기본이 되어가 있으면은 자동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가든 어디 가든 처음에 가면 뭡니까? 신입사원 훈련을 합니다. 신입사원 훈련을 합니다. 그게 바로 기본입니다. 기본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본을 가르칩니다. 그 회사의 기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본대로만 살면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고 그 이상의 것을 하기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그 기본이 근본이 되어져야 되는데 기본과 근본이 안 되어가 있으면 그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듯이 혼자의 생각입니다. 본인의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쳐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입사를 했어.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회사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본인 생각이지 회사 회장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인쳐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러시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기본이 되어진 그 상황에서 보면 오늘 뭐라 그럽니까? 귀히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소중히 여기느냐?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소중히 여겨주면 기분 좋죠. 그러면 기분 좋으면 다 해주고 싶잖아. 그죠? 그러니까 깨끗한 것에 거룩한 것에 존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부분들은 하나님의 기본 바탕, 거룩이 하나님의 기본 바탕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 되어져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배드리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사람이 와서 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육이 아무리 자기가 열심을 해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와서 예배하는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라 그럽니다. 우리가 서로가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우리가 소통이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기본 바탕이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그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근본 기본적인 것을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한다는 것은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합니다. 소중히 아무리 어린애라도 귀하게 여기면은 정말로 소중하게 다룹니다. 존귀하게 여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면 그가 우리를 다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 다 주고 싶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다 주고 싶습니다. 그게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룩을 옷 입고 기본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자동으로 이 사람이 먹은 대로 나오게 되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먹고 있으면은 이 좋은 것이 나오게 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가 있습니다. 내 기본이 안 돼가 있으면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안 나옵니다. 내 기본이 거룩한 것으로 먹어서 넘치면 자동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가 있습니다. 그 자동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은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다 주게 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자 하느냐? 누구를 귀히 여기느냐?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소망의 나라에서도 온 천지도 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면 아까 좀 뭐라 그러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랬고 너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 수도 없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 우리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이게 근본적인 사람의 속성에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목숨 걸고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내가 이 땅에서 죽어도 우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 온 천지를 다 얻게 되가 있습니다. 온 천지를 다 얻는 것으로 내 자신도 바라보고 사람들도 바라보고 사람의 속성도 다 바라보고 다 바라보시게 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에 달려있다? 주인에게 달려있다.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곧 우리가 행복해지는 기름길이다.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어디로 간다? 천국을 그냥 통과한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 왜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신부로 갈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곧 우리가 신부로 들림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뭐를 어떻게 할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위해 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천국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누구에게 목숨을 거느냐, 그걸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거룩함, 깨끗하게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존귀한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소중히 여기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도 버리지 않게 되겠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말은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존귀히 여기면 당연히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가 있습니다. 그 실천함으로 우리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들 보면은 그럽니다. 저기 신학교 가서 외치는 것이 다 목숨 걸고 주만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선교 나가고 목숨 걸고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게 가능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곧 나의 행복의 기름길이 천국을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쫓아 사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우리 온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마음에 온전히 새기게 하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광에게 온성할 때에 용감하게 있어서 모이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모이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오르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남의 축복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참 귀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엄청나게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난다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를 만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만나는 것은 그냥 누구나가 다 만납니다. 그렇지만은 기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정성을 쏟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을 쏟는 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그 사람